계속해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무대가 되어지는 것이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장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장소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첫 시작을 하면서 왜 요나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 되었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죄 많은 그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느 성경보다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 본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기꺼이 심판을 취소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벌 주고 또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찾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요나에게 주셨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부르심은 구원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렀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종, 실패한 자라고 낙인 찍을 수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금 부르셔서 사명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입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번 기회를 주고 너 안 돼, 너는 끝났어,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끝내버리신다면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불신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던 그 요나를 불러서 또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로 세워가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불렀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만 기회를 준다, 세 번은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은 뭐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그것을 순종하여 갈 때까지 끊이지 않고 부르신다라는 개념이 두 번째에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뜻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주신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사명자로 부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말합니다. 요나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는데 네 마음, 네 감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사고와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다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두 번 부르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한 번 불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갔던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 세 번 계속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몇 번 부르십니까? 크게 보면 두 번 부르시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이제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3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찾으신 장면이 나와요. 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자로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자기 대한 자책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죠. 그러면서 맡기잖아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면서 이제 또다시 사명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두 번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 의로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구원 의로의 부르심이 있고 그 뒤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이 두 번째 부르심 가운데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에요? 구원 의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 의로의 부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 주심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구원 의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세상으로의 파송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먼저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두 번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뭐냐? 세상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다시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이 동시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부름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들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은 이 주일이 지나면은 내일부터 세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일마다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예, 아멘 하고
갈 때에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방해물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먼저 주면 참 좋겠는데, 이 두 번째 부르심, 사명과 소명의 부르심 앞에서는요 참 인생이 힘들어져요. 오늘 요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받았잖아요. 받아서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의 마음은 흔쾌히 니느웨로 가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었는데, 오늘 말씀 또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사흘 동안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만 돌아다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미 요나가 요나서 1장에서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그 자기만의 그 감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감정은 단순한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의 기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 아수르, 그 아수르 민족은 평범한 정복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악랄하기 끝이 없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을 때에 악랄하게 죽이고 비참하게 끌고 갔던 그런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이 요나의 민족성이라든지 자신의 개인의 감정에 의하면 너무나도 복잡한 거였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의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번째 부르심, 그 사명의 부르심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가라고 하시는 그런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편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삶, 어려운 삶, 고난의 삶을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감정에 맞는 것만, 내 상황에 맞는 것만 하는 것은, 그것은 두 번째 부르심, 사명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은 내 감정이 조금 안 맞을 수 있고 상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경험과 다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이용해도 할 수 없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면은, 그것이 사명이면은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 성도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서 즐겁게 이 땅에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신앙이요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가 이런 딜레마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 주신 상급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피하여서 어떻게든 내가 편안한 삶과 행복한 삶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으로만 믿고 살다 보니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개인의 니느웨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니느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니느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니느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 것, 보기 싫은 것,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상과 장소와 모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가서 외치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두 번째 부르심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그냥 막 구원으로의 부르심만 만족하고 살면 안 됩니까? 인생도 짧은데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가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데 이 요나의 순종은요,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아주 부분적인 그런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읽었지만 같이 한번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가 마음적으로 원치 않았던 거예요. 니느웨 진짜 가기 싫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셔서 사명을 주시니까 이제는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순종은 하긴 해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5마디, 히브리 언어에는 5마디로 되어져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요 내용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어떤 설명을 안 해요. 왜 무너지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 짧은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니느웨 성이 큰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그런 큰 성읍이었다는. 여기서 사흘 동안 다녀야 된다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집집마다 골목마다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은 이 성을 다 도는데 그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하룻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한 지역을 이렇게 돌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니느웨 성을 가로지는 큰 대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대로가 있는데 그 큰 대로를 지나가면서 그냥 외쳤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그냥 말로 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성의한 거죠. 들을 사람은 듣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듣지 마라.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 큰 성읍 니느웨 성 가운데 그렇게 지나가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로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자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 정말로 부분적인 순종이라도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한 우리 가정의 형편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순종해야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떼는 동시에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누구에게 이런 회개의 역사에 중요한 주체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뜨거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단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의 길을 감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도저히 이 땅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요, 우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부분적인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감정보다 앞선 순종, 상황보다 앞선 순종, 경험보다 앞선 순종, 그 순종이 완전하진 않아도, 그 순종이 크진 않아도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교회 가운데 참 부족해서 참 할 일이 없어, 나는 참 우리 집안에서 너무 연약해서 참 나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믿을까? 내 형편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직장 가운데서 내가 직급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상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수 있을까? 이 지역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좀 더 나가서 이 나라를, 이 민족과 열방을 우리 교회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하여 순종의 길을 간다면은 그 순종의 길이 머무는 그 발자국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흔적들을 남기시는데, 그 흔적 속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서 드러난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흔적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각인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연약한 하나님 순종의 모습이지만은 그 연약한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들로 채워가실 줄로 소망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도전하시고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했던 니느웨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 6절에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뒤에 말씀 쭉 연결하는 것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돌아섬이 아니에요. 개인의 돌아섬을 넘어서 이제는 왕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왕이 돌아서니까요, 이제는
가축들까지 다 돌아서는 그런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었느냐?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요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런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넘어서 그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개인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진정한 회개, 진짜 회개를 해야 되냐로 계속해서 강조하냐면은 그 작은 회개, 내가 하는 작은 회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이제 지경을 넓혀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와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고 세워짐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나라를 변화시켜서 개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개인을 변화시켜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돌아서야 이 나라가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새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요, 그 한 사람이 속하져 있는 공동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심판 때가 되어졌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엄청 정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돌아온 백성들이 회개하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요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그 단순한 말을 듣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참 의아하다,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죄악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또 사건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보통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시고 망하게 하실 때 이유를 대세요. 어떤 이유를 대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악이 뭐요? 너무 넘쳐서 징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악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징계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의인 몇 명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가,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의인 10명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땅이 점점점 어려워집니까? 왜 공동체들이 어려워집니까? 이유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가 점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자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편한 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그 기쁨의 길, 행복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작은 발걸음이라도 옮길 때에 그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 마음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원 제목은 부흥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점 흘렀어요.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욕심과 교회의 욕심만이 많아졌던 그런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그런 가사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땅의 죄악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땅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런 가사더라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부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져서 부흥의 씨앗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앗으로 내가 살아가고 심겨질 때에 그 심겨진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숙이 품으시고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이 땅 새롭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에 부러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이 땅의 완고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때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대하며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을 날아가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시간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회개의 하나님 부흥의 역사와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나의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나의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돌아설 때에 우리의 가정이 돌아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교회가 돌아서며 이 지역이 돌아서게 되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요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가겠노라고 결정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가기 싫은 니느웨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정말로 가기 싫고 하나님 하기 싫은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명의 길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당신을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즐거움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행하심 가운데 동참하고 동력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지만은 그 발걸음의 흔적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정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현실이지만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으셔서 거룩한 새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한 주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